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이 25번째 날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시고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 1장 8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면 전체 사도행전 내용이 다 이제 녹아져 있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강림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죠. 예수라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아는 것과 성령이 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마치 무당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이 접신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격이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눈이 획가닥 바뀌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런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존중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지만 우리가 성령께 힘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어저께 화요일 날 노회를 다녀왔는데, 노회 안에도 저분이 정말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손 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성령께 내 마음과 삶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이건 좀 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단어가 성도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서 제가 아직도 1999년도에 이제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하고 이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 시간 처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냥 뭐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막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 노력이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권능을 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어떻게 감당을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평이 확대되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신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이자 방향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은 아직까지 이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믿음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살펴보는데, 16장 하면 빌립보 이렇게 바로 여러분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인 지식들이 모여서
성경 전체가 한 꾸러미로 이제 이해되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이 빌립보 지역에 당도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곳이죠.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최소한 4명 정도가 지금 무리를 이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고자 했었던 것은 원래는 터키를 지나서 저 북쪽 이라크 이란 쪽으로 넘어가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몰고 몰아서 이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바다 건너 이제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원래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대인도 별로 없는 곳이라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이제 씻고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갔다가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교회의 근거지를 루디아가 제공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우리가 지난주에 꽤 많이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변화되었어요. 이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변화되었는데, 우리 인생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루디아의 회심이 그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루디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루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장사, 붉은빛 또는 옷감을 거래하던 무역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손님을 들여서 묵게 할 정도로 돈과 힘이 있고, 자기 집안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집에, 그러니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도시가 무역 도시였고 또 이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여러분 잘 살고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앞으로 장사가 뭐 특히 별일 없으면 안 될 일도 없고, 굳이 자기 인생에 새로운 모험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쭉 살면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과 힘에 그다지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갈망과 공허함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진리, 이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단칼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여러 세계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세례받게 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안에 데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그 전에 지향했었던 지점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없이도 충분히 지향할 만한 부분. 그러니까 뭐 가정이 불화하셨던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이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하는 삶을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꿈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은 내가 이제 가난만큼은 고리를 끊고 해보겠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과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루디아는 지금 쭉 다 잘 보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 이름에 다 온전히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 사용하신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사 사용하신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만들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많은 민족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근거지를 요셉을 통하여 만드시고 다윗이라는 사람,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또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여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 이 시대, 이 코로나19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존재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직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이 시대에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더할 것 더 마땅히 더 그렇고 목회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회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루디아처럼 정말 하나님이 쓰시자고자 할 때 내가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 희락부 어르신들은 그러면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희락부 어르신들은 희락부 그 연세와 자리와 그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80세에 들어서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를 막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주 힘차게 탄력을 받아서 자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든 상관없이 이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께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쓸모있게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관심사가 그렇게 드려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간단하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근데 바울과 실라의 계획은 아직까지 이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어떻게 전했다 그랬어요? 회당에 가서 이미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길 때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회심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차근차근 자기들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외치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화가 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 들려 점 보는 일로 이 그 주인을 이롭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자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낳게 되어서 점을 못 보니까 이제 화딱지가 난 주인 부부가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다가 고소를 한 것이죠. 고소를 하는데 앞뒤 얘기 다 잘라먹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인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여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지금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기 이전부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유일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 헬라 세계권, 그러니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히브리인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유일신 세계관을 가진 소수 민족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극렬하게 유대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도 거절하고 여러 이 그리스 로마에서 이 지향하는 일들을 다 이제 반대하는 앞장섰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핍박하고 요주의 인물로 이 유대인들이 아주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뭘 하죠? 성경 교육을 해요. 성경 교육. 그러니까 동시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교육열이 뛰어나고 글을 깨치고 또 굉장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이 사회생활과 경제관념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력을 장악하고 이때부터 벌써 경제력과 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일테면 재경, 전남 도민 향후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예배하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딱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인 이 관가의 관원은 사회가 안정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사회가 혼란된다고 하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잡아다 가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원치 않게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또 그것이 더 좋고 더 확실한 길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히 계획을 다 올 2020년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면 다 무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보다는 뒤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왔고 잘 됐고 성공했고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방법을 허용치 아니하고 계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은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자신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구나 라고 할 때 내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지금 막 뒤흔들고 계세요. 근데 바울과 실라도 놀라운 사람들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화를 내면서 아예 귀신을 쫓아주긴 하지만 그 뒤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울과 실라가 오늘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론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뒤쪽에 찬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망의 기도,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성격도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관해서 해석할 때 감사의 기도, 또 안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였을 것이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감옥에 갇히냐면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깊은 감옥은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지하 몇 층으로 이루어진 지하 감옥을 말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물이 차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 쥐 이런 거는 늘상 돌아다니고 물이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서울구치소 이런 인격적인 이런 데가 아니고 아주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다. 물론 빛도 안 들어오고, 정말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끄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곳에 갇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찬송을 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내공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미 바울과 실라는 그냥 다 예수께 다 걸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자신의 생명은 그냥 다 복음을 위해서 내던졌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죽더라도 이제 내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뒷부분 3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이 37절을 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다음 날 바로 석방을 시켜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두긴 가뒀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게 가둘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는데 그게 무슨 사회를 무슨 어지럽힐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아마 석방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가두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미 이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가두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촉발할 수 있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심 카드를 쥐고 있긴 하였습니다만, 근데 이 카드도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몽둥이로 쳐서 갑자기 죽인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말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밤에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가두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간수와 간수 가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버리고 매맞게 하고 지하 감옥에까지 가두게 된 거죠. 좀 매라도 좀 때리지 마시지. 힘들어 죽겠는데 매까지 맞게 하시고 감옥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그 간수와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잘 복기해 보시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일입니다. 막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구석구석 꼼꼼히 읽고 이거는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나를 매맞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이것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송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미성숙의 단계가 있고요,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오래 다닌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분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자 또 장로님도 아주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의 분들도 제가 실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은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이 본문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리자면, 미성숙의 신앙은 받는 신앙. 우리 아들이 6살이니까 미성숙하잖아요, 그죠? 저 아이는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얘기하고 있어도 엄마 나 봐,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봐, 내가 뭐 하나 봐, 제가 누구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더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화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한 부분이 뭐죠? 내가 내 인생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해보겠다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길이라도 좀 잘 열어주시고, 간수를 구원하려면 좀 멋지게 이렇게 매도 안 맞고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의 제가 말한 이 논리의 근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주고 있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훨씬 성숙한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숙하다는 것은 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애가 저기서 엄마 나 좀 봐 하고 뭐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기 보라고 막 하면 봐주죠. 보고 아이고 그래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짜증이 날 상황이지만 짜증 날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걔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령대의 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간수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매맞게 하고 이 정말 더럽고 쥐도 다니고 이런 지하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 하룻밤이나 나를 지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감내가 되는 것이죠. 이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교회 안에 여러 인물들을 한번 봐보세요.
교회 안에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나름대로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처럼 못하죠. 그러더라도 내가 내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위에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간수가 지진이 나자 자다가 깹니다. 자다가 깨서 보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들이 아주 정말 신신당부해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죄수가 도망가 버렸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지진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이 착고에 메어놨던 것이 빠져버려가지고 아마 도망갔겠구나. 자기 기준에서 나 같으면 도망갔죠. 내가 보니까 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잡혔더만 도망갔겠지라고 이제 자결을, 야, 책임을 지느니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자결을 하려는 찰나에 바울이 멈추죠. 여기서 잠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수가 뭔가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이제 막 검찰 조사, 세무 조사 다 들어가고 계속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신천지의 포교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을까요? 사랑과 헌신과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복음을 심지 않고 거짓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을 자신의 교회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단인 것이죠.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평온한 심정으로 찬송하는 그 행동이 간수의 마음을 천천히 다 만년설 같은 간수의 마음을 녹여냈는데, 이러한 비밀을 이단들이 절대 알 수도 따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새가족이 안 올까요? 우리 교회는 왜 새신자가 없을까요? 분명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우리 각각의 신앙의 태도가 더 성숙하게 되면, 오늘 간수가 뭘 했어요? 간수에게 언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도망갈 거다. 바울이 그랬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억울하게 끌려와서 매 맞고 갇혀 있다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문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현대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구마 전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막 총력 전도주의 그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운동은 전개해 나갈 것인데,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다 데려오면 그분들에게 막 선물 나눠주고 이런 것은 막 연예인 불러서 그런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복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연예인 부르고 선물 많이 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 개별화되고 각자 다 잘난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뭐라 그러죠?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간수가 지진이 난 이후에 뭐 하려고 그랬었죠? 자결하려고 그랬죠. 왜 자결하려고 그랬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죄수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씻기고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옥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탈옥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 먹이고 거기서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누가가 실제로 보고 들은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바울이 그때 간수가 크게 기뻐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누가가 실제 보고 들은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원래 이 간수의 염려대로라면 끌려가서 네가 말이야 죄수도 풀어주고 이제 고문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가 주님이 되셨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상부에서 명령이 와서 풀어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수 있는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위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이를테면 뭐 사도 바울이 한 10,000명쯤 모아놓고 거기서 막대기가 뱀이 되도록 한다. 마술쇼를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세례 베풀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그냥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 간수와 그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이 위에 상관들은 가둬라. 그 다음날 좀 심했는데 그냥 풀어줘.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바른 삶과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방법이다. 여기 연예인이 나옵니까? 여러분, 선물이 등장합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바울의 억울한 일, 또 매맞음, 감옥에 갇힘, 그 안에서의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의 삶은 다른 목표와 다른 방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야, 너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왜 너 아직도 집 한 채도 없냐? 집이 없을 수도 있죠. 집이 있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미우라 아야꽃처럼 예수 믿었는데 맨날 아프다가 병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의 고백이
다른 생명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여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오늘 이 16장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과 또 복음의 증거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심을, 또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삶을 본받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우리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